우리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놓고 우리 10절, 9절까지만 실제적으로는 9절까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7장에 들어서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이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안수하신 날일 겁니다. 그날 위대한 날인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날은 이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왕위가 견고하다 못해 이제 이 큰 범죄가 그 자손들에게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도 아니하고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그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세요. 그 시초가 어디에 있나? 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저는 장막에 있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이 대우받을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권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들어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성전은 너에게 있는 과업이 아니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향기롭게 할 그 향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볼 때에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 있으니까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언제나 옳으신 말씀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원수들 앞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감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이제 대대로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유다가 이제 유다에게 충동된 제자들이 비난할 때에 비난하지 말라고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오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나단에게 임해서 그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집을 건축하겠냐? 아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길이라고 준비된 상황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그럼 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짓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제어하며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순종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절 7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니? 물론 신명기 12장 10절 가운데는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한 곳을 정하여 예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거니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니는 하나님이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날 가운데 한 날이 예배 받으시는 날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6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거니시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 몇 시간만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가운데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을 벌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의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순간 딱콕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삼아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그런 열정을 가졌어요.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한마디만 딱 하면 백향목이 그냥 대령되고, 그리고 그 석수와 목공들을 명을 내리면 집이 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목장에서 이끌어냈어. 너에게 능력 주는 자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 하는 그것도 네 재주와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이름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이중적으로 읽혀요. 여러분, 세상의 제국의 위대한 왕들처럼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 가운데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조상들, 신앙으로 세워진 그 조상들의 이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각인시켜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건가?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전과 같이라는 말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11절에 연결되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방 민족들이 툭하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굴고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침략해서 거두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산지에 숨고 곳곳에 숨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숨어서 타작마당 가운데서 포도주를 수확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말은 확고성이죠. 움직이지 않도록 거주하게 만듦과 동시에 이제 외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 불안하던 때와 같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모든 원수 이 이방 민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또 바람이 아닙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손을 들면 움츠러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원수에게서 벗어난 완전히 확고한 이 기반을 갖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히 쉬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오랜 동안 이 도피 생활하면서 조금도 쉬지 못하는 민감한 삶, 그냥 부스럭거려도 잠을 깰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원수 중에 원수가 사울 아니었습니까?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가족 안에서부터 멀리까지 내가 원수를 벗어나 편히 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고자 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앞에 말한 집, 이 다윗이 지어주고자 한 집은 성전이지만 뒤에 집은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 너의 왕가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 견고한 집입니다. 12절에 견고하리라, 13절에 견고하리라, 16절에 견고하리라.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수완이 차서 네가 너의 생명을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죽을 그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나라 왕이 될 사람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되겠어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지금 날씨니까 아직 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들어서 안 되고요, 명확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건축할 것이야, 네가 아니다. 너는 이제 잠시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왕국을 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지만 미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네가 내 집을 건축할 마음만 가졌는데, 그 열망만 뜨겁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와서 너를 통하여 너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다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내 집을 실제로 지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그의 왕위는 얼마나 견고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신을 더하면, 헌신을 더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으면 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헌신하면 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헌신하면 더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어디로 가는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전쟁할 때마다 다 복속되고 다 무릎 꿇고 다 패배하고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하시는 방식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구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결국 그 사랑은 어디로 수령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서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부수는 자는 아버지이든 아들이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만드신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내가 그를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헌신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릴 수 있는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더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은 그걸 기억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요한은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간을 꿰뚫고 몇천 년이 지난 가운데서 일어날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를 아브라함이 미리 봤대요. 어디를 통해서 미리 봤을까요? 여러분, 제사가 유사한 행동이긴 하지만 가장 위대한 그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헌신이 드려졌던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 오르면서 아들을 수만 번 이제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장면을 상상했을 때 이미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이죠. 그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일어날 일, 예수님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드리려고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동하고 하나님을 이 왕으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대적이 있었습니까? 앞에 나온 대로 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가혹하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니 위에 원수가 없어서 우리 견고하고 편히 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건데, 근데 왜 그거랑 비슷하게 뒤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두십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마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만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세요. 사울의 삶 가운데서는 인생의 채찍이 없어요. 사람의 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스스로 다윗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겼을 뿐이지 사울에게는 그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꼬꾸라지고 곤두박질치고 매다 꽂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이 사위 다윗이 나를 죽일지 몰라, 나의 왕국을 침략할지 몰라, 나의 왕국이 다윗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날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주지 않으셨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생은 불안했고 결국 패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과 같이 이 아무 사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가르치시고 잘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워닝하시고 경고를 날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네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 매와 채찍으로 말미암아 네가 돌이켜 이제 상승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에 내므로 말미암아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대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성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그 왕관은 드디어는 멸망했어요. 부서졌어요. 깨어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위배된 것,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견고한 왕권을 다시금 여러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하신 것인가? 그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에게 적용된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 번은 인것소리라는 불신론자가,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을 없다 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벼락이나 그리고 재앙으로 나를 덮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인것소리 그렇게 외쳤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작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리고 벌벌 떨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두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집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고 그것이 영원하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견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권속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아버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